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63문 63문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63문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그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에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 또는 리마인드를 해보면 그때 제가 한 철학자 이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유다이몬, 행복에 관한 건데요. 행복을 최고의 목적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는 말은 이걸 다른 것을 위해서 바꾸지 않을 때 최고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렇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여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행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나의 행복을 포기하죠. 그리고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해 나갑니다. 그러면 원래 일반적인 방식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왜 그걸 추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결국 대부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직관적으로. 네,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신자의 삶을 살펴봅시다. 신자에게서 최고의 목적은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진정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가 이게 최고의 목적이라면 다른 것으로 이걸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거나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자리로 내어버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아닌 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학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가? 그 포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재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에 이르는 수단,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수단을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순간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물어보면 행복하기 위해 살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왜 행복을 안 붙잡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을 안 붙잡았죠. 끊임없이 행복에 이르는 수단을 붙잡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삶을 돌이켜 봤는데 별로 행복했던 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행복에 이르는 수단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신에게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인느냐에 따라 종교와 상관없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겠죠. 그럼 신에게 뭘 기도할까요? 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일지, 나의 해방일지, 행복일지 아니고 행복을 너무 얘기하니까 행복, 해방 비슷하네요. 네. 해방된 자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해방일지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친구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게 신에게 과연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신에게 그런 걸 기도해? 신인데. 신에게는 신에게만 구할 수 있는 걸 기도해야지 왜 신에게 구하는 것이 인간관계,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성적, 왜 그 정도밖에 없는 건가? 그래서 자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신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건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행복의 수단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대부분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인생의 마감할 때쯤에 이르러서야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버드에 갈 수 있었는데 하버드에 못 간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한 20억 더 벌 수 있었는데 5억밖에 못 벌어서 아쉽습니다.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은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못 보낸 것이 아쉽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뭘까요? 하버드, 서울대, 10억, 20억.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수단이죠. 근데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행복, 그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누릴 수 있었는데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삶을 돌이켜 보니까 사실 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행복에 이른다고 믿은, 이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삶의 결정들을 다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과 놀아줄 걸, 조금 더 아이들과 잘 시간을 보낼 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할 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시내 21이라는 그 영화 주간 잡지를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 잡지 맨 끝에 보면 어떤 칼럼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그 칼럼을 쓴 기자가 자기 선배 기자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찾아가서 형 뭐가 후회되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했던 말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 필요 없고
애들이랑 더 많이 놀아줘. 딱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애들이랑 좀 더 놀아줘, 좀 더 시간을 보내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인생을 다 마감할 즈음에 되어 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가 정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요? 그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가장 바른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호칭이었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호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간구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간구는 아닙니다. 그냥 부르는 거죠. 호칭입니다. 간구는 두 번째,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간구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표현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이름에 대해서 묻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단 신의 이름을 알면 좀 유용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용할까요?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되죠. 지금은 여러분이 장성해서 그러지 않고 독립해서 그러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필요한 걸 좀 보내달라고 연락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전화해서 엄마라고 부르면 되죠. 그러면 필요한 걸 도와줍니다. 엄마라고 부를 이름이 있고 아빠라고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안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싸움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나와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신적 존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역시 그 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기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묘라는 건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름을 물었는데 그건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묻는데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도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실 이것도 워드플레이인데요. 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름인가요? 이름이라 말할 수 없죠.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기묘라. 하나님은 이름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3계명은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히브리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게 야훼, 여호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은 이름이라는 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그 히브리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게 야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들은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감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실 때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떤 우리가 이게 책상이고 이게 강대상이고 이런 이 하나의 호칭으로 그 존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관계적인 이름으로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시거든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 우리 관계적인 이름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름을 알죠. 강성호라는 이름을 압니다. 제 이름을 알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얼굴도 알고 제 이름을 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제 안에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직 많을 텐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겠죠. 그런데 이름을 알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지극히 적은 바닷가 해수 이런 해변가에서 모래알을 세고 있는 소년과 같이 우리는 매우 적은 양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알고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작다라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서 통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내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지도 않고 나는 원래부터 있었고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그 자리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기는 여호와 이레다.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측면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 뭐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단면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단면을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더 직접적인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건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행한 일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그 이름들을 하나로 축약해서 알려준 단 하나의 이름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너에게 이름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부를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거룩한데 삶이 거룩하지 않아서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죠. 이름은 너무나 거대한데 삶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한 존재죠.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으나 그분의 거룩함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그 고등학교 책에 보면 정의, 사회 정의, 정치적 정의, 사회적 정의 얘기하면서 정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뭐죠? 정의는 분배적 정의가 있고 여러 정의가 있지만 분배적 정의를 하면 뭐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게 정의입니다. 맞죠? 그 사람에게 10개의 몫이 돌아가야 하는데 9개를 주면 어떻게 되죠? 정의가 훼손된 거죠. 그 사람에게만 20개를 주면 그것도 정의가 훼손된 겁니다. 맞죠? 돌아가야 할 몫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것, 그게 정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하나님에게 이루어진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셨고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에게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게 그분이 받으셔야 할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기도 첫 번째 간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대우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어로 뭐죠? worship입니다. worship. 그러니까 worth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가치에 맞는 그 존재의 가치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worship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에 맞게 대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같이 들으며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법처럼 부른다거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를 한다는 거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 이해와 내 지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신뢰를 돌리는 거죠. 마침내 그분이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마침내 그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긴다. 무한히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물어봤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복이 진정 최고의 가치라면 이건 대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냐고 물으면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있죠. 충족감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독특한 감정이 얻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왜 얻고 싶은가 하면 그때 느껴지는 행복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이 최고의 목적이냐, 그때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냐고 하면 행복이 더 최고의 목적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을 위해서 그 가장 최고의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목적으로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서로 똑같은 시간이 겹쳤다. 아주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번 주도 할 수 있고 다음 주도 할 수 있고 다다음 주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가치는 아닌 거란 겁니다.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족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이상 벌 필요도 없고 더 애쓸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생계를 위해서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데 그때 여러분 진정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 모든 거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예배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돈도 부족한 게 없고요. 명예도 부족한 게 없고 친구, 인간관계 다 좋습니다. 마음껏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로 가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예배예요.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데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예배입니까? 그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저 대신에 오셔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기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서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지 않나요?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인간의 활동들이 대부분 오류가 많고 거짓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욕망으로 뒤엎어 있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데 찬양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는 그 찬양의 기쁨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내가 찬양하는 존재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을 이루는 즐거워하고 당신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지키시기에 당신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찬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이 하는 그게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히 쉬고 싶다. 그게 여러분이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쉬면서 누리는 건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때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삶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그 삶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 그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싶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내 몸, 내 마음이 평안한 삶, 나 홀로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내 인생에서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죄인인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냐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 재정적인 문제 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을 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는 건강, 재정적인 문제, 시험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없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 건강,
또 시험,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로 믿고 있는 그런 일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외적인 가치를 자기 삶의 기초로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초가 되고 싶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나는 너의 요새이고 싶고 나는 너의 구원이고 싶고 나는 너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싶은데 너는 끊임없이 돈을 너의 반석으로 삼고 인간관계를 너의 반석으로 삼고 너의 건강과 너의 명예를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반석으로 삼고 있는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기도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 생각해서 기도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됩니다. 모든 어떤 기도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제일 회복되어야 하는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드린 예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카페 가서 쉬다가 좀 컨디션 회복해서 소모임, 조모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송승민 전도사님과 서금옥 선사님이 하는 설교는 이때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네. 다른 데서 잘 못 들으니까. 네. 네. 물론 박현지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시고 다 좋으시지만 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네. 저희의 말씀을 같이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그것들 이름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가치에 끊임없이 다른 것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꼭 기도 같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이든 찾고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갑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다른 걸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대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대신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회적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찾고 두들깁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 아닌 다른 걸 달라고.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학벌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없어도 그거 있으면 살아갈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뭐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뭐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넓은 문이 있습니다. 저기 넓은 길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충만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그 복을 받으라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기 말고 딴 길 가고 싶은데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구하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건교회 청년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